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5쪽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들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황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을 시작한 지 약 5달 만에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성막 건축들은 일을 매우 신속히 처리하였는데요. 그 공사에는 수돋는 일과 또 금은과 보석을 세공하는 일 등 정교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성막의 모든 그 역사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의 공통적이며 또 분명한 전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19절과 21절, 23절과 25절, 27절과 29절, 32절에 걸쳐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막 짓는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성막 건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마침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진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성막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졌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고 또 성막의 완성을 눈앞에 두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성막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적으로 말미암아 성막 건축은 아무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막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한 준비가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은 절차에 따라 아름답게 진행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성막의 본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인 지성소가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소가 마련되었고 그 다음으로 뜰이 정리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모든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순서가 그 절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물은 성막의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었는데요. 성막의 기구들은 모두 있어야 할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그것들은 잘 배치가 되었고 또 완벽한 질서를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성물이나 또한 일꾼들은 그 필요와 또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알맞게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적재적소에 잘 정렬된 성물은 형식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닌 그 기능에 따라 은혜 가운데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절과 23절을 보면 진설병은 상 위에 진설되었고 24절과 25절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이 켜졌으며 또 26절과 27절에 금양단에는 향기로운 향을 살랐습니다. 그렇게 이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렬됨으로써 성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그 성물들은 더욱 가치를 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성물의 정렬은 단순한 기계적인 정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체 성물이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됨으로써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바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도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능, 즉 달란트를 아름답게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지극히 거룩한 성막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또한 영화로우며 거룩히 성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완성된 성막의 끝으로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 준비된 물에서 자신의 손과 그 발을 씻어야 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회막에 합당하게 제사장들도 정결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나올 때에도 나의 몸과 또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깨끗하게 잘 씻고 또 목욕 재개를 하고 와야 하는 것이 아닌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몸가짐과 또 내 마음가짐을 주님 앞에서 깨끗이 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아올 때에 내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비싼 보석과 같은 치장이 아니라 내 안에 정결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안에 많은 세상과 또 그 지식과 논리가 아니라 상한 심령,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수하고 또 순전한 마음이 성전에는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 32절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단에 가까이 갈 때에도 물에 손과 발을 씻어 정결케 된 이후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참으로 정결한 자만이 다른 이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씻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나올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갈 때에 먼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름답고 참으로 거룩해 보이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주중에 교회 모임을 할 때에 이렇게 많이 물어보았는데요. 신랑 밥은 잘 차려주고 오셨습니까? 가정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의 삶의 예배를 더 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세상에서 형제와 다투고 또 언쟁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요.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렵고 또 잘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막의 모든 역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이렇듯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들이 모자람이 없이 완벽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물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소용되는 바에 따라 정성을 다해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하고 또 열정적인 믿음을 통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즉 성막 완공의 대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과 모든 계획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시작되고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성막 완공에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순종이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그 본분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